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부터 우리 53절까지의 말씀, 44절 5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3절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을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로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용어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성도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해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또 계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자신의 말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이 사역의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는 것인데 그것을 나의 말로 또 나의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우리의 개념적 정의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이 너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사적인 그리고 이 개인적인 삶의 영역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두 영역이 서로 전혀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마치 별개의 영역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 아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 혹은 모순일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말하자면 이 나의 먹고 사는 삶의 문제와 또 신앙생활의 이 영역이 의도되었든 그리고 그렇지 않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영역이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을 보면 금방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과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이 두 영역이 정말 서로 분리되고 이해되지 않는, 분리되어서 이해되고 또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과 나의 삶의 영역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은 하실 테지만, 실상에서 우리는 이 두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좀 더 이 전곡을 찔러 보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마 각기의 대답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 안에 대부분의 생각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갈 곳. 그럼 여러분, 살아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없습니까? 살아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반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기대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우리의 지엽적인 이해, 거기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더욱 확장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 죽으면 갈 곳만이 아니라 이 사나 죽으나 이 당신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그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케 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말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첫째는 바로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길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보화가 이 밭에 있냐는 겁니다. 보화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죠. 소중한 것이면 우리 집에 금고에 넣어두든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은행에 맡겨두든지, 왜 굳이 변수가 많은 이 밭에 자신의 가장 귀중한 보화를 묻어두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나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 요세푸스의 전쟁사나 당시의 그 수많은 문헌들과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이 먼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이 전쟁 등의 위험을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을 할 때 자신이 가진 돈이나 귀중품을 지켜내기 위해서 취했던 흔한 방법이 그 땅에 그 귀중품을 묻어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 여행을 떠났을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이 전쟁이 길어져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경우에 이 묻어두었던 귀중품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 묻혀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정말로 우연히 발견해서 그 보화로 인하여서 일순간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의 전개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밭에 감춘 보화에 관해서 예수님께 들었을 때 그들은 이처럼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또한 소중한 것임을 지금의 우리보다 더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배경이 바로 이 이야기, 이 비유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배경의 이해를 가지고 다시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밭에 붙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45절 말씀도 여러분 동일한 맥락이에요. 이 진주 한 알,
물론 지금의 진주가 가지는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당시 진주라는 보석은 최고의 보석이었음을 우리가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그 진주 한 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작은 진주 하나를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밭을 산 사람의 경우는 그 밭을 사면서 보화를 얻고 또 무엇을 얻었습니까? 밭도 얻었겠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산 사람은 그에게 땅이라도 남았지만, 여러분 진주를 산 이 사람은요, 사실 이 진주 한 알밖에 남지 않은, 어떻게 보면 빈털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값진 이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더라도 그것을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가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이 재산, 이 물질,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밭에 숨겨진 보화, 값진 진주가 하나를 가지는 그 가치가 더 소중한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의 가치가 이 자기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 보화와 진주, 이 보화와 진주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자들임을 우리는 그들의 행동과 그 결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바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평소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았던 자임을 그들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저 수단에 불과할 뿐, 이 물질, 이 소유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았음을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과 관심과 목표는 오직 보화, 진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결코요, 이것이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결단, 우연히 이루어진 그런 어떤 감정에 충만하여서 일순간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상의 삶의 시간과 그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갈망을 가졌던 자들만이 내릴 수 있는 정말 위대하고 또한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심을 날마다 평소에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삶의 목적이요,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 그곳에 둘 때에 우리에게도 이 같은 그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 속에 나오는 비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되는 귀한 신앙의 결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요, 사실 이 두 비유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 또한 진주를 가지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보화와 진주를 사기 이전까지 그들은 그들이 가졌던 그 소유들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귀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신의 모든 소유가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고, 이 자신의 모든 소유가 마치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모든 소유 안에 내 삶이 귀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요,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 이 재산들, 가져갔던 모든 재산들은 상실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무엇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까?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게 되었고요. 이 보화와 진주는 이제 그들의 삶의 뭐가 됐습니까? 전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재산, 소유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산
보화와 진주가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들의 삶은 그들의 소유였던 재산과 물질, 그 세상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산 보화와 진주,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삶이 영원히 귀속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삶의 위치의 변경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세상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닌 이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귀속, 포함되어졌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의미이자 동시에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 그들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결단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갈 곳, 먼 미래의 이야기,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직장과 가정, 또 사회와 일터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와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세상에 귀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고 그분의 통치 아래 모든 약속된 말씀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어떤 사람,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나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그때 우리 모두 예 주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52절 말씀에 이 새 것과 낡은 것, 이것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분의 나라를, 또한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임을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됨의 의미의 가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는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삶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인 목장 모임을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서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곳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그 모든 모임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기쁨을 우리 모든 목장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VIP를 작정하고 품는 이 구령의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장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목장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리더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초등부 겨울 성령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청년부 연합 집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대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열방의 셈이 있습니다. 내일 또 이 열방의 셈을 통하여서 이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 성도들이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또 도전과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또 목장 모임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뒤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